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비참한 존재입니까? 1977년에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가 됐는데 그 보이저호의 속도가 초속 17km의 속도입니다. 초속 17km다 그러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달려가면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보이저호의 속도로 가면은 24초면 부산을 통과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이 보이저 1호에 이어서 보이저 2호가 지난 12월 11일에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공간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까지 무려 41년이 소요됐다는 거죠. 당시에 보이저호가 발사됐을 때 저는 새소년과 소년중앙을 열독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우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때가 이제 달 착륙을 69년에 아폴로 11호가 있으니까 이 70년대는 정말 우주 개발의 시대로 전부 다 흥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이 길창덕 화백이 그린 그림에 보면은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태양계를 보이저 2호가 벗어났는데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이 은하계가 또 얼마나 우주에 많아요? 이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서 본다면 그 보이저호의 위대함도 정말 너무나 작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가? 아니면 비참한 존재인가?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소망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인가?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그루의 나무나 돌,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만이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파스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로 우리의 비참함과 또 동시에 그 속에 깃든 그 위대함을 그렇게 팡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희망을 품었던 시기는 언제였나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로 전 20세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한껏 고무된 낙관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인류는 그 깨달은 지혜로움으로 정말 선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마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20세기를 맞이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룬 것이 바로 20세기였고요.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첨예하게 대두된 때가 바로 20세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지구상의 핵무기를 다 합치면 지구를 수십 번도 넘게 다 파괴할 수 있는 양만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종을 차별하고 종족을 학살하는 독재자들이 등장했고 20세기에 오히려 전 세계의 야만주의가 아주 편만하게 퍼져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마르크스의 이상주의는 구소련의 붕괴로 실패한 것으로 끝났고 가장 최근에 중국 몽을 꿈꾸고 있는 이 시진핑의 공산 독재를 보면은 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내에 있는 중국 크리스천 또 중국인 목회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는지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을 5천만 명으로 보고 비공식으로 1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평하기를 시진핑이 오래 못 갈 것이고 중국은 이제 곧 쇠퇴할 것이다. 그러한 예견을 내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인간은 작은 이익을 위해 생명을 경시하는 일을 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을 무차별로 파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화에서도 절대 진리, 참이 무엇이냐는 것은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게 무엇이 좋으냐,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된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가 이 시대를 가득 채우게 되었고, 그리고 세속주의와 또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쾌락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쾌락주의에 반하는 허무주의 또한 이 세상에 널리 퍼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20세기를 시작할 때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희망찬 시대가 될 것이라고 꿈꿨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두려웠고 가장 절망이 가득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회고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소망은 우리에게서 솟아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서는 소망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인류가 언제부터 절망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소망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지옥의 위협 앞에 신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목에 장식된 장식품 4가지 중에 이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장미꽃이에요. 우리가 지난 4주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1000년 동안에 이 대림절을 장식한 성탄목의 그 전통에 따라서 4가지 장식물을 여기에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지요. 사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뜻합니다. 선악과를 의미하는데,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빵이죠. 사람은 빵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빵을 먹어야 사는데 그 빵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탄 장식의 상징 하나, 촛불이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셨다. 네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 이 장미, 이사야 35장의 사막에 꽃이 피울 것이다. 꽃이 피어날 것이다. 절망 가운데 이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싶어 하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 인생에는 결코 불행한 일, 내가 이해 못할 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굳은 믿음이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잘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절망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아이가 성장 과정에 어떤 병이 든다거나, 자녀들이 내 기대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자라주지 않고 뭐 진로가 막힌다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린다거나, 부부 사이에 극복하기 힘든 갈등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이 내게 혹은 배우자에게 찾아온다거나,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일어나서는 안 된 일로 여겼는데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해요.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체념합니다.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다 꼭꼭 닫아버려요. 겨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형벌과 같고 재앙과 같은 상황을 다 물리쳐달라고, 이번 사업이 좀 일어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좀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고, 내가 이런 헌금도 하겠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겠다고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게 다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들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바벨론의 신이 차라리 하나님보다 낫다고까지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지난 11월과 12월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하나님의 본 뜻은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여도 돌아오지 않아 심판의 채찍을 들어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리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두운 세상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으로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멸망당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희망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생명의 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 때 우리에게는 형벌의 공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저질 종교가 뭡니까? 두려움을 자극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안셀름 그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자극해서 믿게 하는 종교가 가장 저질 종교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데 막 아프기까지 하고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 이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뭐라고 해요? 근심이 노했어. 이거는 그냥 해갖고는 안 돼. 큰 판을 벌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문서 내다 바치면서 구슬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공포심, 두려움을 자극하니까 집문서를 갖다가 바치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고등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일차원적이에요. 아주 본능적입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니까 집문서를 갖다가 팔아도 무당에게 속아 넘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쩔쩔매면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할 때 고민을 해서 드릴까 말까를 하는데, 무당이 협박을 하면서 뭐 더 큰 애군이 올 것이고 이러면 그냥 다 갖다 바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 앞에는 고민도 안 하면서 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고, 그 소망의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유에 나신, 머물 곳이 없어 구유에 나신, 낮고 천한 곳에 나신 그 아기 예수를 목자들을 통해 경배하라 전달하는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크게 무서워했다는 거지요.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죽음, 죄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왜냐?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늘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가장 낮은 곳, 구유, 비천한 곳에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께서 오신 소식을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은 희망이요 구원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 팔레스타인 지방은 양을 먹일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물을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무리를 이끌고 가기 전에 어디가 목초지인지를, 어디가 물을 마시는 곳인지를 미리 정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한 번 갔다 올 걸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는 2번을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와서 그리고 이끌고 가야 하는 거니까 말이죠. 심지어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 수개월 동안 노지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출퇴근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된 직종이 바로 이 목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을 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이 목자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을지는 뭐 뻔한 노릇이지요. 당연히 목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았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옵니다. 사회에 대한 불평, 증오, 적대감, 피해의식 같은 것이 쌓일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자기 양떼를 지켰다. 밤에 양떼를 곁에서 지키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매우 성실한 이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던 목자들. 아마 그 찬송을 작사한 분이 주무시다가 졸다가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잔 게 아닙니다. 지켰습니다. 지키고 있었다. 한밤중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시간입니다. 당시에 무슨 CCTV가 있습니까?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근무지를 이탈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양떼 곁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느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일터의 현장에서 목자들은 묵묵히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목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을 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양들을 이 한밤중까지 성실하게 지킬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급여를 받기 위해서 돌보는 신용은 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고 말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기면 우쭐댑니다. 작은 일을 맡기면 우습게 여깁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든 맡겨도 제대로 해내는 게 없지요. 교만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은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절망의 관점에서 비관적으로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을 긍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요. 만약에 목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든지 양떼를 돌보지 않고 그저 처지를 비관해서 푸념만 늘어놓고 있었다면 천사들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경청하는 귀는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만 열립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도 존중하며 들어줄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은 교만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아는 척하고 뭔가 잘난 척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안 들어요. 자기 말만 계속 1시간 내내 자기 말만 떠들어요. 자기 말만 들어야 돼요. 속이 그만큼 비었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누추한 신분으로는, 이렇게 냄새나는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없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신 그 구유에까지 가서 경배하며 배웠습니다. 이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캄캄한 어두운 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칠흑 같은 밤에도 깨어있던 목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영광을 그 목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기도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더 이상 비천할 수 없을 만큼 짐승의 밥그릇에 나신 가장 낮아지신, 왕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소망의 주님을 이 대림절에 맞이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이 목자 같은 절망의 삶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으로 몰아가지 않고 오늘을 긍정하며 소망의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